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맞죠? 아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러 명의 신언자들, 적어도 3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39권에 되는 구약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복음서는 육체 안에 계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매님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7교회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적인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들이죠.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서신은 이 서신들이 기록되었을 때 7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 상황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 책이 예언의 성격을 띤 표징의 책이기 때문에 7교회의 상황 역시 예언적으로 7단계에 걸친 교회의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표징들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초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계시죠.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인데 특별하고도 완결된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금등잔대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증거,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방면인 예수님의 증거에 있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서신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7교회에게다가 보냈죠. 적어도 7교회는 어느 교회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서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어떤 것을 책망하셨는지, 어떤 것을 유죄 판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이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매님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초대교회의 끝무렵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표징,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끝무렵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큰 문제를 빼놓고는 두 번째 서머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차례의 주된 박해를 받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뭡니까? 버가모에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결혼을 암시하는 연합, 높아진 이렇게 축성된 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4세기 이제 초부터 6세기 말까지 교황 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세상과 결혼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6세기 말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절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개신교, 개혁된 교회, 오늘날의 개신교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교회는 뭡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19세기 초에 영국의 형제회를 통해서 형제사랑,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는 뭐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가 좋았는데 19세기 말에 들어갔을 때 말에 이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주된 것은 그들의 교만과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의 교회가 하락해서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다수의 의견. 형제 사랑은 사라지고 다수의 의견으로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타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4개의 교회들,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7교회의 모든 특징들이 교회 역사상 또 교회 안에 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예언적인 방면에서 진행되는가를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7 서신은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 7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 상황의 기록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교회 안에 그 모든 교회들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예언의 성격을 띤 표징의 책이기 때문에 7교회의 상황 역시 예언적으로 7단계에 걸친 교회의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표징들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방면들을 붙잡아야 되고,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다음 주에 올라갈 건데 조회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저는 정말 제가 그랬듯이 제가 두아디라 사대를 거쳐서 빌라델피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또 저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하다면은 저도 라오디게아의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개혁된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비록 회복된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복되었다가 하락한 사람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짧은 시간에 교통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정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마서자 2번부터 쭉 읽어가면서 짧게 대략적인 것만 제가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지금 있는 것들, 7 지방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켰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들, 장차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기록해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거기 3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등잔디를 보았고 또 7 별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7 지방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자, A번 1, 2, 3, 4, 5 읽어보죠. A, 에베소에 있는 교회, 1세기 말에 있었던 초대 교회의 끝 무렵에 있는 교회, 말씀하시는 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등잔대 가운데를 그리시는 분, 칭찬, 그들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아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거짓됨을 밝혀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지치지 않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 책망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권면 첫째 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 보상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1세기 말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끝무렵의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단어가 바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아직은 바람직합니다. 일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닌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도 밝혀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냈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뭔지 아시죠? 평신도들 위에 자신을 높여서 특별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 평신도, 계급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인내도 좋고, 일도 좋고, 수고도 좋고, 거짓된 사도를 밝혀낸 것도 좋았지만 그들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째 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첫째 가는 사랑이 뭐겠습니까? 첫째 가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가는 사랑은 주님을 모든 일에서 어떤 위치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좋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째 가는 사랑은 버리고 많은 수고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거 안 전하면 나에게 화로다. 이래서 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저들에게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본질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사랑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누리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등잔대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들 45kg의 그 순금으로 된들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간정을, 정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B번을 보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고난당하는 교회. 1. 말씀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칭찬. 환난을 받고 가난하지만 사실 풍족함. 자칭 유대인, 곧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비방을 받은 권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 보상,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 아멘.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 하에 극심한 박해를 받은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교회사 좀 읽어보시고 또 순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지, 끔찍한 박해를 당했는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로마 황제 누구입니까? 그 정신병자 네로가 믿는 이들에게 행했던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워놓고 밤에 불을 태워서, 사람 몸에다 불을 태워서 그 자기들 파티를 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잔인하게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서머나 있는 교회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환난 받고 있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하다고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체험과 생명에 있어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의 회복은 운명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결코 주의 회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비방당하는 겁니다.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면,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극심하게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가 다 그분의 관리 아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신실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뛰어난 부활을 보상으로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집회에 참석해서 주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죠.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가 온다면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도망갈 겁니까? 뒤로 물러날 겁니까? 죽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은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순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버가모에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 교황 제도가 세워진 때까지의 세상과 연합한 교회. 사탄은 교회를 죽음으로써, 박해로서 파멸시키려고 했는데 잘 먹히게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어느 그 로마에 너무나 많이 박해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 믿는 이들을 박해하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황제에게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저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다. 그럼 죽이면 죽일수록 믿는 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환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믿는 이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 온갖 이교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탄적인 것, 귀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누가 관리합니까? 성직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직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는 분,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 가지신 분, 이거 좋은 겁니까? 아멘. 2번 칭찬, 신실한 정인 안디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책망,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 권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 보상 감추어진 만나를 받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은.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한 교회고, 세상적인 교회고, 높이 세워진 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과시하고 거대해지고 수많은 사업으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주신다고요? 감추어진 만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영안으로 들어가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흰 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 감추어진 생활을 살기를 좋아합니까? 거대해지고 드러나고 이름 내고 포항교회가 이름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 포항 땅에서 인수가 제일 많은 모임, 그리스도인이 모임이 된다, 10,000명이 된다. 여기 10,000명 되는 예배당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어깨에 힘 들어갑니까?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작은 모임 안에서 더 감춰진 방식으로, 더 은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더 지성소 안으로, 깜깜한 곳 안으로 들어가서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뒤에 넘겨보시죠. D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6세기 말 교황제도가 확립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변절한 교회. 자, 이 변절한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1번, 말씀하시는 분.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노새 같은 하나님의 아들.
아주 특별하게 그분 자신을 말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살피겠다는 겁니다. 은밀한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고 바른 빛나는 노새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칭찬, 그들의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나중에 행한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음을 책망구죠. 이세벨이라는 여신언자를 용납한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어 이 교회에는 자칭 여신언자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마태복음 13장에 고운 가루 서말에다가 이교도적이고 죄악된 누룩을 집어넣은 그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인 음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안에 생활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 깊은 가르침들, 사탄의 철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독신주의를 가르칩니다. 제가 다 말 못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사탄의 깊은 것들 쳐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아멘. 본문을 보죠. 회개하지 않으면 침대에 던지고 큰 환난 속에 던질 것이, 그녀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일 것이, 보상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샛별을 받은. 형제자매들, 천주교인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여자잖아요. 여자인 교회는 어떤 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질한 교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바른 빛나는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네요. 2번 봅시다. 사대에 있는 교회. 16세기 초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계신 교회. 이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까지의 오늘날 개신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2번, 책망,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어있어. 본면,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경고하게 함. 사대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함. 보상,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행할 것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며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 우리가 보는 개신교회들, 수많은 개신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 사립교회들, 또 많은 이름들의 여러 수많은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칼빈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빙글리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했지만 그들이 개혁한 것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세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참된 초대교회 상태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루터교, 영국의 뭡니까? 성공회 같은 국가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한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주님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신교회는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처방은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별을 제공하는 겁니다. 죽은 문자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지식이 우리를 부흥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신 그 영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살아있어야 되고 연장하신 분들도 살아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짜 저는 찬송할 때 힘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존재인데 죽음에 의해서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개신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7 영과 7 별, 교회 안에 전달자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있고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F번 봅시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19세기 초 형제회가 일으켜졌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의 회복된 교회입니다. 자, 이 형제회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종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참된 형제 사랑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보죠. 1번 말씀하시는 분,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칭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권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 보상, 사탄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을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함,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 빌라델피아 교회 이것 하나를 기록하십시오.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그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철저하게 지킨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뭡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마르틴 루터를 높이지 않습니다. 칼뱅을 높이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워치만 리를 높입니까? 위트니스 리를 높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름을 교회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관한 그 모든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생, 양, 교, 거, 복음, 양육, 온전케 함, 신원함으로 건축함, 주의 회복 안에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 2분만 더 할게요. G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19세기 말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타락한 교회, 말씀하시는 분, 아멘이고 신실하고 참된 정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책망, 미지근함,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 반면 금을 사서 풍성하게 함,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함,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함. 보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 함께 먹을 것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가 일그러진 상태로 하락한 겁니다. 형제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은 사라지고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가자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수가 하니까 해야 된다. 몸의 관계, 몸의 의식, 형제에 대한 느낌은 사라지면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된 의견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이거는 하락하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미지근하고 교만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영광은 기억하지만 현재 내 상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놀랍지. 20년대 30년대 회복은 놀라웠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래, 그건 내가 다 알아. 근데 왜 복음은 안 전파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의 쑥으로 목양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목숨을 내놓지 않을까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은 이 아시아의 새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상태로 발전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형제자매님들이 이 7교회의 특징들을 잘 아시고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각주를 통해서 기도를 읽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빌라델피아의 길을 갈 것입니다.